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가 2016년 1월 3일 날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내용은 다 틀려요. 성경 구절도 틀리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부분도 틀리지만 같은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제가 이렇게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예수사랑 예수동행이라는 어떤 그것에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사랑의 어떤 그 표현에 서투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쵸? 남자인데도 막 살갑고 그래서 막 매일 꽃도 갖다 주고 막 표현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경상도 스타일로 몇 마디 안 해요. 밥 먹나? 잘 지내지? 뭐 그게 끝인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나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이나 사랑의 강도가 하찮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랑 예수 동행의 이 길을 가면서도 처음부터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표현도 잘 되고 어떤 것들이 그리고 막 금방 막 깨달아져가지고 굉장히 급속도로 속도가 빠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반면의 사람들은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지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잘못됐거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된다라는 그 방향, 그것이 여러분의 코드가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부산행 기차를 타신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해도 맨날 꽃도 갖다 주고 맨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결혼하자 그러고 하는데 그 목적이 여자에게 있는 아니면 그 남자에게 있는 재산을 노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무슨 빙자 간음이 돼요? 혼인빙자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도, 그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도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전부이고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좀 내가 서투르기도 하고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표현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시간이 해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그거는 전혀 결과가 틀려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 열심히 충성도 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교회에 나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거든요. 그 부분들이. 목사는 깜빡 속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안 속는다는 사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그 부분에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항상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좀 더딜 수도 있고 조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자리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여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차 안에서 아무리 안달한들 내가 뭐가 하려고 더 노력하려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좀 그것이 좀 더디고 느린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라면.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랑이 집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이 성경이라고 제가 표현할 때는 그냥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제가 이 성경이라고 말씀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형태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사랑의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성향과 사람의 어떤 것 스타일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온전한 결과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누구는 밤마다 예수님 꿈을 꿀 수도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려고 하는데도. 그러나 그 사랑의 가치는 사랑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걸로 측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지는 거죠.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표현은 서툴러도요. 그렇죠? 표현은 서툴르고 좀 무뚝뚝한 것 같고 맨날 꽃을 사다 주는 것 같지는 않고 맨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보고 싶은 열망들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본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려움이 내 속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런 그 사랑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가요.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그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그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어떤 것으로 나에게 행하셔도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지 않다. 평강이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에 자꾸 미혹되었어.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꾸 내 마음의 감정이 속고 내 마음이 속아서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기쁨이 생긴다는 것,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니 심판하러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한다라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건다라는 것. 그 사랑의 가치가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맨날 나와서 뭘 하지 않더라도 처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첫사랑을 만나고 나면 교회에 자꾸 가고 싶어요. 그죠? 그때 신앙은 그랬어요. 교회 중심이었으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새벽에든 밤에든 막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막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었죠. 그때 나와서 뭐 해요? 돈 주세요 기도하나요? 절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막 뜨거워지고 그럴 때는. 그때는 막 차가 막 지나가도 내가 차에 부딪혀도 차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진짜로. 예,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도, 예, 잠이사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도 중학교 때 두렵지가 않았어요. 교회를 한 30-40분 걸어가는. 지금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꾸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져야지 맞죠. 예수님으로 자꾸 내가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맞아져.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금방 1시간, 2시간, 3시간 만나갖고 얘기 나누고도 금방 집에 가서 또 전화하는 거죠. 또 보고 싶은 거죠. 목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표현은 조금씩 틀린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공통적인 걸 보자니까요. 진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으로 온전한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난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돈이 잔뜩 돈벼락이 막 떨어졌다. 생각지도 않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쓰이게 돼 있어요. 진짜로요. 그게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한다라는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실은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착각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또한 좀 잘 안 되고 표현이 좀 그렇고 좀 늦는 것 같고 뭔가 남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라.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자,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과 목베임과 사자굴이나 기타 그 어떠한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있어서도 뭐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더라.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미래나 장래나 세상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이 두렵지도 않아요. 누구 안에 뭐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막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간순간 괜찮다가도 순간순간 이게 치고 들어온다니까, 이 두려움이요. 선줄로 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 영적인, 여러분 어저께 내가 예를 들어서 산에 치악산 꼭대기 가면 공기 맑아요, 안 맑아요? 좋죠? 시커먼 공기 들이마셨어. 오늘 안 마셔도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이 오늘이라는 날에 누구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일상을 매일매일 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에 끊임없이 예수님 흔들어 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은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요.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사랑하시죠, 맞죠? 잘 안 되면 좀 서툴지만 그러죠. 예. 그러면 그 사랑의 가치를 봤더니 사랑한다는 것인 것을 봤더니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게 맞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상적인 거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속지 마시란 소리예요. 이걸 내치시란 소리예요. 그때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란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난 멀어서 막 좌절하고 일어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어요.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예? 세상을 자꾸 욕망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두렵게 만든다니까. 순간 세상을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수만 가지가 두렵고 걱정이, 갑자기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다니까요. 노후 걱정 같은 거 안 했다니까요. 맨날 막 붕붕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기분이 좋아요. 누가 옆에서 욕해도 신경도 안 써. 저만 그랬었나?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깊어지고 더 커지는 거였었어요, 사실은. 그 돌아온 거죠, 많이. 이걸 누가 중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순간 사단이 다른 세상의 생각,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순간, 욕심을 붙이는 순간이요, 두려워져요. 야, 이거 어떡하지? 노후가 걱정이 되고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거 돈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각나요. 이게 속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일 김정은이가 죽인다는 것도 내려온다 해도 두려워 안 들어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아, 좀 일찍 천국에 가겠구나. 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삶에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랑이라는 거. 머리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본능으로 그것이 나타나져요. 사자굴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아무 그게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프린트 용지가 좀 달라졌죠. 인쇄가. 지난주에 왔던 그 청년이 그 프린트 인쇄기를 보고 비싼 인쇄기를 새로 사서 보냈어요. 이거는 그냥 물에 해도 번지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나와요. 레이저 프린트기라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욕망이 양다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양다리가 자꾸 되려고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속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기록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명품백 이런 것들이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두 마음이 안 품어지는 거예요. 돈이나 부하려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근데 그것이 있어지잖아요. 그건 벌써 지금 이거 내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내치셔야 돼요. 아셨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정신을 빨리 번쩍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그냥 합리적인 말에 속아가지고 무방비로 갔다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지금 강단에서 많이 동행에 대해서 많이 지금 꼭 정확한 동행이 아닌데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 복음은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마지막 끝이 중요하다니까요. 오직 결과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비슷한 말을 수많이 하더라도 결과에서 끝에 가서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끝까지 최종적으로 누구만이어야 돼요? 예수. 온 천하를 누가 준다 그래도 그것이 과감히 버려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 누가 줘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거. 그게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생활로 드러나지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요. 머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근데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근데 예수님 말고 또 자꾸 내 속에 틈타는 게 있네. 벤츠를 좀 타고 싶네. 벤츠 타고 싶어갖고 30년, 40년 동안 돈 모아서 벤츠를 딱 샀잖아요. 한 달 타면 그 행복감이 반 이상으로 삭감돼요. 또 혹시나 누가 지나가다 못으로 부끌고 났죠? 그러면 그 차 타고 싶지 않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래요. 돈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시커멓 사먹고 싶죠? 근데 여러분 진짜 먹고 싶은 거, 예? 한 달 동안만 똑같은 거 먹어보세요. 다시 먹고 싶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이 그건 다 거짓말이래요. 진짜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속고 그거 사기당해가지고 하늘나라를 빼앗겨 버리겠어요. 이것만큼만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냥 사랑함으로 가자니까요. 사랑하는 관계 자체로. 다른 어떤 것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꾸 버려져요. 예. 누구는 뭐 자녀가 태어날 때도 낚시터에 있었다는 사람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다가도 자꾸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건 그게 점점 가치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김준현 전사님은 신학서들 잔뜩 쌓아놨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딱 아는 순간 저한테 써들고 왔어요. 다 버려달라. 언젠가 다시 읽고 싶다고 생각해 되었던 거예요. 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저 책 언젠가 다시 한번 읽을 것 같아요. 저 책에서 뭔가 내가 진리를 얻을 것 같아요. 이 옷 그래 언제 두면 이렇게 그래갖고 맨날 쓰레기만 늘어나는 거예요. 평생 다시 못 입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집을 30평, 40평이 뭐예요? 짐이 반 이상 차지하면 그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과감히 자꾸 버리세요. 자꾸 버려보세요. 세상에 속한 것들도 자꾸 버려보세요. 세상에 속한 가치, 내가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자꾸 한번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원한지 몰라요. 책 버리고 나니까 좋지, 그쵸? 차에 잔뜩 싣고 다녔었는데. 예,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게 그것이라니까요, 이게.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혔던 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휘장 자기 육체를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랑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더 많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지옥 갈까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맡겨진 직분 때문도 아니고 그동안 30년 40년 습관처럼 나왔던 습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지금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엇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이, 이 기회와 이 권리와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으로 나가요? 사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온전한, 남녀가 만나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그 진실한 깨끗한 마음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동기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매일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누가요? 그 예수님. 누가 내가 6천억 빚진 것을 탕감해줬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요? 6천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옥 갈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이건 뭐 표현하기가 제가 이거 점검하세요. 맨날 다녔던 교회, 맨날 나왔던 예배지만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감사해서, 내가 그 예수님 사랑함으로 나와서 내가, 그러니까 제가 철 들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 요즘 제가 밥을 하잖아요. 청년 때 그런 거 못했거든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렸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예진아, 그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챙기고 시간 됐으니까 오늘 이건 있을 수도 없어집니다. 있을 수도 없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이 교회하고 그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져지는 거, 그런 것이 됩니다. 조일사님도 언제 엄마 따뜻한 밥 한 그릇 한번 해드려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생각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와서 감사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요, 소 한 마리 사오셨어요. 양이나 염소 사오셨어요.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는 사왔어요. 지금은 생명의 속전이 의미가 없어요. 누가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온 사람들 을을 향해서 막 노발대발 하셨잖아요. 성전은 완전히 뒤엎어버렸잖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게임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 너희들 여기 와서 지금 예배는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다 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자녀답게 전혀 살지도 않다가 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전 예배당 나와갖고 예배하면 당연히 난 구원받겠지. 이런 싹퉁머리 없는 생각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강도나 도둑의 괴수로 보이느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양 잡고 소 잡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는 거죠. 제사장이 잡아줘요? 본인이 잡아요? 예? 본인이 잡아요. 제사장은 준비만 해주는 거예요. 내 대신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뭐 소 한 마리 잡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 뭐가 되라는 거죠?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나를 위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는 목적이 다 세상적인 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야, 교회 안 나고 예배 빼먹으면 또 저주받으면 어떡해? 또 사업이 이상해지면 어떡하고?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랑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번 명절날 첫째, 둘째는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재산 또 나한테 물려줄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줄 재산 또 나 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 원하겠냐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인 것이에요. 이게 내가 자꾸 이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주어서가 아니라 진료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 너 대학 나왔냐? 재산이 있느냐? 키가 이런 거 조건 안 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신다니까요. 왜 이걸 안 하겠어요? 그 인상 쓰면서 오지 마시고 어떻게 오셔야 돼요? 웃으면서 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웃으면서 오세요. 저 맨날 또 저녁 기도회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뜨거운 사랑의 가치는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끝나는 시간은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제물이 되어 그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 세상 것에 내가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제물이 된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영적 예배냐는 것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수요일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라. 여러분의 몸을 들여 나오세요. 평상시에도 많이 하지만 우리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또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양 잡고 소 잡으면서 내가 다시는 저렇게 말아야 되겠다. 죄가 자꾸 멀어져야 되는데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그래 또 한 마리 잡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야 거기는 진짜 갈 곳이 못 돼. 이래야 되는데 야 거기 한번 가볼만 하던데 한 번 더 가서 괜찮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시겠어요? 사랑한다라는 건 내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모든 삶에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위에 이름을 주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뭐 주세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너비와 높이 이것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내 속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연애에 빠지면 그 두 사람이 그냥 같이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꼭 비싼 거 안 먹어도. 그런 때가 있었죠, 권사님도. 예. 그게 뭐 몇 개월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막 사랑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 경험들 해보셔놓고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찾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걸 자꾸 내치셔야 돼요. 자신에 대한 걱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걱정으로 오고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있는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것도 어떤 것으로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이것의 관계로 막 충만해지고 넓어지고 점점점 그 사랑의 깊이도 깨달아지고 높이도 깨달아지고 넓이도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젖어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치세요. 이런 것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게, 깨어있으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무방비로 남겨두지 마세요. 아이고,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게 여러분, 집을 짓는 순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자녀 다 맡기고, 다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 마음을 나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정답이 뭐예요? 네, 사랑이 없으면 정답을 쓰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이웃을 이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한 계명으로 연결되어져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는 아니에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고도 지금 봤더니 거기 나와 있죠. 방언도 해가고요, 천사의 말도 해요. 그리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생겨나요. 모든 비밀도 알아요. 모든 지식도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제도 해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암지 않은 사랑으로도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죠. 종교적으로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랑에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절로 흘러져 나오게 돼 있어요. 붙어 있음으로 열매가 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집착해서 그것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도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속지 마세요. 내 속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를 향해 가요? 왜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되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로 가시라는 소리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사랑 예수동행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면 이웃사랑의 부분이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흘러져 나오는 거지 내가 그것을 막 고민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절로 맺는 거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의 부분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난 열매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꾸 뭐 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더 사랑하며 가려고 하는 것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것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내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져 나오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볼게요.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18절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져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음성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가르치세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치신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 근데 자꾸 내가 옛날 욕심이 드러나, 옛날 습성이 자꾸 드러나, 과거에 자꾸 집착해, 옛날 상처가 자꾸 드러나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들이. 이건 예요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럼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는 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것, 내 삶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서 25절이요. 삶의 행동들이 있죠. 사랑하는 것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예수님께 맨날 밤마다 예수님께 꽃을 드리고 예수님과 뭐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뭐 막 충만한 거 갖고 막 대단한 것을 하는데, 사랑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것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어져요. 분을 내어도 그날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도둑질하는 건 다시 옛날 똑같은 그 짓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것이, 야,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건 뭔지 알아? 그렇게 이런 거야, 이게. 사랑한다. 옛날에는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연애하고 사랑하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죠. 맞죠?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달라지는 거라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평가하세요. 이것으로 평가하신다고요, 지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래서 뭘로 알라고 돼 있어요? 열매.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찍어버려요. 찍어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건 지금 가지가 떨어졌다라는 소리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나무가 사랑인데 붙어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가 맺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맺어져요? 아니요. 나무로 말미암아 절로 맺게 돼요. 여러분, 마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분내는 거, 막 수근수근 대는 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거. 아니, 예수 동행에 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 그것이 안 돼도, 그렇다 그래, 반대로 그것이 안 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빨리 정신을 차리는 마음의 방향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전하는 말의 의도. 초점을 어디에 두시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30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 내 삶과 내 인격에 어떻게 되는 거 그대로 나타나 열매로 드러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것들을 알아야지 맨날 나하고 뭐 집회 따라다니고 뭐하고 맨날 뭐하고 하면서도 그것이 안 보여지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코드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예. 내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 5장에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하는 자라면 이 말이죠.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본받아요? 사랑의 행위를 본받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면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음만이나 희롱의만이나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직 뭐하는 말을 알아? 감사하니.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사랑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 사랑 가운데. 이게 믿음도 다 그 안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최고예요? 네,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열매들을 보면서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시라는 소리예요. 네. 여러분의 입술의 것들을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음만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이게 쭉 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거나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열매가 있어줘야 된대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 삶에 뭐가 넘쳐요? 감사와 찬양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세상 술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이게 열매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보지 못해요, 사람들은. 맨날 뭐만 신경 써요?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나? 뭐 했나? 이런 것만 신경 쓰니까. 예. 그 엉뚱한 거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행위를 본받고 사랑의 행위대로 어떻게 된다?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예. 옛날에 제가 열매를 얘기할 때 이 부분도 얘기했어요. 오늘은 좀 각도를 틀리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랑의 표현하고 뭐 하는 것에 좀 그것을 어떤 사람은요 맛을 딱 보면 한마디로 맛있다. 그걸로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좀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 하면서 그러면 막 부러워요. 그 표현들이. 그리고 시인들을 보세요. 시인들은 뭐 어떤 거 하나라도 막 기하를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 그게 뭐 별 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가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맛있다로 한마디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확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작 신경 써야 될 건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것에 초점을 두고 가시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표현이 좀 부족해도, 예? 시인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해도 그냥 평범한 건데 막 시인은 멋있게 써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해서 그 느낌이 틀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